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누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마땅한 바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욥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듯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올 때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정도 입고 먹고 뭐 마시고 또 거주하고 생활하는 것은 놀라운 만극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는다 그러면 다 감사만 해야 돼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사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다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너무 안타깝게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분명히 만족할 수 있는 데는 불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물론 여기에는 사실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면 마귀 회방이 많아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회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살게끔 여러 가지 회방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마귀 회방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단단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 회방하는 세력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슷한 마음을 자꾸 먹기 때문에 자꾸 틈을 내주게 되고 우리는 또 자꾸 쓰러지고 감사할 수 있는데도 불평하고 또 만족할 수 있는데 불만족하고 그런 식으로 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 선순환의 궤도를 타길 원하는데 거꾸로 악순환적인 생활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불행히도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맨날 감사만 하고 만족하고 그러면 삶이 아무래도 좀 더 진취적이고 힘있고 나가야 되는데 약간 더 무기력해지지 않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걸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면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반드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도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도와주실까. 오히려 더 비전과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감사, 만족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누림 다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이 감사와 만족이 있어야 되고요. 이 자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주어져도 맨날 불만족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그야말로 불행한 모습이라고 계속할 수가 있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범자가 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면 항상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으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제대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났을 때 그 감동은 참 정말 대단했고요. 그게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중간중간에 신분만 바뀐 것 뿐이지 계속 비스무리하게 연결되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지어놓은 땅에 그 제한된 환경 속에 시간과 공간에 묶이면서 들어와셔야 될까요? 그것도 참 희한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가짜는 인생들 앞에서 주님이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정말 온몸을 벌거벗김을 당하면서 피투성이가 돼서 왜 주님은 또 죽어가야 되실까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제사함을 받게 됐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것도 감격스러운데,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한번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복음서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삶의 흔적은 우리 타락한 인생들이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봤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더러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은 삶의 모범이 되십니다. 이게 정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감격과 기쁨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죠. 야,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 누구를 보고 그 좌표를 정하세요? 인생 좌표를. 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내가 내 스스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지만 우리 삶이라는 게 이렇게 온전하지 않잖아요. 누가 좀 이렇게 앞서간 분이 또 이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은 분이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인 것 같고 따라가면 그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또 이 인생인가 그 인생도 아니고, 아무리 뛰어난 사상가도 철학가도 누구도 완전한 길을 보여주신 분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셨죠.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항상 그냥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당면한 문제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항상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의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인 산상수훈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그리고 들에 펴 있는 백합화를 봐. 만약에 주님 이 시간 여기에 오신다, 야, 국화만 봐라. 국화를 봐도 이렇게 예쁜데 누가 이렇게 입히시며 누가 먹이시며 누가 하느냐. 이 꽃들이 무슨 뭐 옷을 짜기 위해서 길쌈을 하느냐, 아니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의 음식을 먹더냐.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라. 성경은 어느 면에서 한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계속되는 말씀이 염려에 너무 묶이지 마라. 어차피 몰려오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오히려 더 멋진 말씀해 주시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보다는 삶을 좀 멀리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건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계획하고 또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삶을 또 그렇게 주님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솔하고 소박하게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는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고, 물론 먹는 거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먹는 거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먹을 때마다 맛있게 드세요.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이 마지못해서 먹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먹는 것 자체도 은혜. 요즘에 저는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글을 다시 보는데 확실히 그런 성령의 사람들의 글들은 참 무게감이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뭐 내 생명만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먹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지 않으세요? 먹는 것도 기쁘고 다 기쁘는 건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렇게 먹을 수만 있다고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그러한 삶을 예수님은 살아가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다가 주님이 이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주님이 운명하실 때, 물론 3일 만에 부활로 승리하셨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대단한 충격으로 다가와요. 저는 제가 한 30년 전에 그 말씀을 대하면 너무 저한테는 아주 대단한 충격이에요.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 헬라말로 한다면 내가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청년 33세.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미 33살 넘으신 분 지금 계시기도 하고 그 나이에 계신 분들 지금 청년들도 많이 계시네요.
30살 정도 되면 33살 정도 되면 청년 아니에요? 청년? 그 청년의 짧은 생애를 살다 가시면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말이 함축되어 있죠. 물론 1차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이제 용서하는 길이 열려졌다. 구원 사건이 열려졌다. 그런 얘기 되죠. 그러나 그 생애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과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내가 완성했다. 그런 말씀 안 해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글은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리 뛰어난 사상가나 뛰어난 분도 자기 생애를 마무리할 때 이쯤 되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오직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지. 다 이루었다.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고 나는 이루게 됐다.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생애를 마무리할 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당연한 규결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가슴을 품으면서 고백한다 할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도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뭔가 여러분에게 약간 다른 분위기를 내면서 살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뭐 많이 나오고. 한번 제가 소개해 볼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주님을 그대로 닮아갔잖아요. 바울이 여러 편의 서신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 소위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으로 순교하기 전에 자기의 믿음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 제시죠. 물론 뭐 다른 서신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 속에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겠죠. 그때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말을 좀 바꿔볼까요? 자족하는 마음은요, 만족하는 마음. 한 번만 더 바꿔도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자기 삶에 이 정도만 살아도 만족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누림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만족하는 삶. 그 삶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은, 자족하는 삶은 경건 생활에 큰 이익이 된다. 경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 전서 이런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제가 11월 달에 진짜 태국에 있는 우리 총회에서 하는 신학교에 그 강의를 하러 한번 가는데 한 주간 동안 마침 제가 이 목회서신이네요. 생각날 때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 될 것 같아요. 그 신학생들한테 제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좀 나누고 와야 되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이 많아요. 제가 준비해서 잘 갔다 온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말씀도 한번 나눌 기회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많거든요. 거기 보면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 4장 8절에 이미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이 아령도 하고 헬스장도 다니고 런닝머신도 타시고 하세요. 여러분 건강관리 자기 해야 됩니다. 근육도 키우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몇 년 더 살겠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요, 경건하게 사는 것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에 하면 사람은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비중이 속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표현해줘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다 흘러가잖아요. 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 뭐 보약 먹는 거, 뭐 이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십시오, 여러분. 기회가 되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을 어떻게, 내면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은 경건함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건에 이른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훈련하고 계시죠? 어떤 훈련을 하실까요? 우리 교회 하고 있는 훈련 아세요, 여러분? 다는 못 나오시지만 새벽기도 참 많이 나오세요. 정말 많이 나오세요. 열심히들 나오는데 하여간 이번 주 기대가 됩니다. 이제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특별 새벽기도 기간 아닌데도 열심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그런 얘기 들을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또 행복한 고백이 아닌가 그래요.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 그래요. 주차장 때문에 점점 일찍 온다는 거예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새벽 시간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감사한 일이죠. 주차장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 그거 대단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 암송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파워풀하죠. 암송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 좋은 경건의 훈련. 1시간 이상 기도 채우기, 기도에 근력이 막 붙죠. 대단한 훈련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모자라는 세상에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격려하기 훈련이거든요. 우리 이 죄악된 성품에는요, 남을 향한 좋은 마음이 잘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오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참 좋은 훈련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경건에 이르는 그 대단히 중요한 훈련들이 있는데 가장 뛰어난 훈련과 모습이 뭐냐 하면은요, 의외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수십 도 가고 성경 구절을 대단히 많이 암송하고 엄청난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리만큼 그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인데 하여간 얘기만 나누면 남 흉보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만 나누면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 사람 믿음 없어요. 믿음 있는 척만 한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딱 얘기하면 되나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직 훈련이 부족한 사람. 남 보기에는 또 때로는 신앙생활도 우리가 아직 쓴뿌리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나를 좀 떨쳐버려야 되는데 좀 남한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때로는. 근데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감사를 많이 해요. 감사. 툭 치면 감사한다니까요. 그냥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난 믿음 없어요. 그러는데 그 사람 말만 하면 감사하고 있다. 그 사람 속지 마세요.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본인은 믿음 없다고 하지만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나 같은 걸 하나님 이렇게 쓰시니 그냥 쓰임 받아서 감사하죠. 이렇게 나오기만 한다.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이거밖에 대우 안 해준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나 같은 게 구원받아도 되나? 내가 이런 혜택을 내가 누리며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면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고 만족하니까 삶을.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개념은 주로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죠. 먹고 사는 데는 이쯤 살면 되고. 그리고 어느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삶을 좀 낮추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이 정도만 살면 된다. 나머지 이제 잉여는 다 나누는 거죠. 무조건 드리고 나누고 도와주고 인생이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모습. 그럼 나머지는 미안하지만 세상에서 보고 들으면서 생겨진 가치관. 그러니까 때때로는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아마 거리감이 있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여러 가지 세우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많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는요, 성경적으로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보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상.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경건훈련을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계속 훈련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엄청난 보상이 뭘까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상. 맞아요. 기쁨을 주시죠. 기쁨. 왜냐하면 다 만족하는데 슬플 게 뭐가 있고 괴로울 게 뭐가 있어요. 엄청난 보상 중에 하나가 기쁨이죠. 기쁨. 기쁨. 이건 알량한 세상의 웃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놀라운 기쁨이 생겨요. 나를 하나님 이 정도 사랑하시다니. 그래서 이런 마음까지 먹어요.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얘기인데, 하나님 왜 저만 사랑하시나요? 저 사람들도 어렵다 그러는데 저 사람들 좀 챙겨주세요, 하나님. 왜 저만 챙겨주시나요? 좀 과도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 진짜 이렇게 받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받아도 되는가? 감사하죠.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운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 원래 제가 선교사를 계속 헌신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저를 불러내셔야 어떻게 이렇게 국내 목회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항상 어느 면에서 주님 보시기에 좀 부담되고 부끄러운 게 많아요. 우리 아내한테 잊어버릴 만하면 제가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아마존강 뉴욕에 있지 않고,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아족한테 가지 않고, 아프리카에 있지 않고, 여기는 물도 있고 전기도 있고 이런 데 우리가 산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냐. 이거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또 거기도 가야 되는데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더 많이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겠지. 근데 그런 거 따지면은요, 너무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다시 한번 경성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하면서 주님을 닮아간 것처럼 사는 동안에도 웬만하면 더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사람을 향해서는 축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는 그날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까지는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적어도 아브라함 같이라도 만족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저는 사람 인정하는 거 종종 볼 기회가 있고 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 오늘도 우리가 있죠, 오후에 또 한번 좀 또 뵈러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인생은요 대부분 막판에 다 후회하다 끝나요. 아이고 이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반대를 말해줘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미력하고 자주 넘어졌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달려왔다, 만족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마음이라도 내가 다시 또 태어난다 그래도 난 이렇게 좀 살고 싶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잘 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뭐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내가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를 떠나서 말이죠,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게 있다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고, 비록 주님 오시기 전에 구약이지만 예수님이 아브라함 사건을 요한복음 8장에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도 구약의 인물들까지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약간 희미하지만 다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도 역시 과연 어떻게 사는 동안에도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도 주님이 먼저 오실지 우리가 먼저 생애를 마감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런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치닫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먼저 오셔도 하나님 내 생애를 마무리할 때도 온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 있고 그럴 때 다 마감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럴 때 예비가 그동안에 내가 잘해놓은 거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거, 그 내 미력하지만 나 열심히 그건 내가 다 살아온 것 같다. 너도 이 아비를 닮아서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한다면 너희 엄마가 내가 참 미흡한 게 많이 있었고 너희한테 미안한 거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내 환경 가운데 나도 이렇게 살아왔다, 너희도 이렇게 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죽은 인생들이 있어요. 오늘 보면 아브라함을 이제 보실 거고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역시 그 자기의 생애를 달려가면서 디모데 후서 말씀도 한번 볼까요?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다 만족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마무리할 때.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사 후회된다네 이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고, 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지금 예비되어 있구나. 얼마나 멋있는 마무리예요. 이랬듯이 여러분 지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오시는 거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신 것만 해도 일단은 만족하십시오. 모든 걸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채우신 하나님이 더 인도하실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내디뎌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갈 방향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제 해왔는데요.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여기서 생애를 마무리함으로 우리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게 돼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한번 다 종합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되고 소위 조상이 된다면 아브라함 어떤 삶을 살아왔고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몇 살이에요? 175세.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크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가 몇 살이었죠? 75세.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100년. 네, 오래 살았죠? 175세. 75세에 불러내서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 처음 대하는 사람 같으면 아브라함 75세니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웬걸 100년의 세월이 흘러가서 175세를 살았어요. 마무리합니다. 자, 8절이에요.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우리가 말이죠.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글 성경 보잖아요. 조금 이제 언어가 되시는 분들은 뭐 영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언어권의 책도 볼 수는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말로 자국어로 번역된 거에도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걸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보셔야 돼요. 우리말 성경도 좋은 면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설교자들은 때때로는 성경을 약간 더 깊이 연구해서 나눌 필요가 있죠.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나이가 높았다, 175세, 참 나이 많았구나, 이 정도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거예요. 혹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말도 요새는 그런 버전들이 많이 나오긴 하던데, 성경은 대략적으로 많은 책이 나와도 크게 두 버전이에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현대인들이 성경을 이해해야 되니까 현대인들이 읽기 편한 문체로 바꿔서 해주는 말씀도 있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야 쉽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딱딱하면 어려우니까. 영어로 따지면 NIV 이런 버전들은 현대 영어예요. 생활 영어에 도움이 많이 되죠. NIV 같은 경우는 쉬우니까 영어가. 그런데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 아니면 원문 자체에 충실하게 번역한 책들도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눈다니까요. 그러니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성경 버전도 그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도 필요하고,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우리가 조화롭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소개한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원문에 충실한 번역들이. 저는 주로 NASB를 봐요. 근데 NASB는 영어는 약간 딱딱하지만 그 원래의 문장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을 NASB는 이렇게 번역해 줘요. 단순히 나이가 많았다 번역 안 하고요. 그 일부분만 제가 한번 영어 버전을 소개해 볼게요. An old man and satisfied with life.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귀담아 드려야 될 부분이 satisfied with life예요. 그의 삶과 더불어 그는 만족하면서 생애를 satisfied, 만족하면서 마무리했다, 이런 거예요. 지어낸 게 아니고요. 이 원문 자체의 이 히브리어 원어가 토부거든요. 토부라는 말이 뭐 기쁘다, 뭐 만족하다, 그런 말이에요. 유쾌하다, 그런 말도 되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그야말로 NASB를 그대로 옮기게 되면 satisfied, 내가 충분히 만족하면서 with life, 그의 삶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생애를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라 하죠. 말하자면 한번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그의 나이가 많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혹은 만족하면서 또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제가 원문에 한번 충실하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요. 그의 삶이 그냥 뭐 막연히 나이가 많은 게 아니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만족하고, 그러면서 제가 눈을 감고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만족했을까요? 75세에 불러내셨는데 100년 더 산 거? 그거 만족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을 만족하며 감사했을까요? 꼭 안 태어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 약속의 아들을 주신 거, 그거 너무 감사했겠죠. 그 부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시면 그것뿐이 아니고 약속의 아들만 태어나면 뭐예요? 이게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할 그릇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서 유업도 받고 하나님의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쯤 되면 만족할 만하겠죠. 그래서 자기의 생에 모든 걸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게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감사했겠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마무리니까 한번 마무리를 해봅시다. 솔직한 얘기로 아브라함이 뭐 다 잘하기만 했어요? 못한 아니요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못한 게 우리로서는 이 역설적인데 굉장히 유익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 나갔을 때 그를 붙잡아 주셨잖아요. 저는 이런 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역설적인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완벽했다. 아무것도 못한 게 없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도 안 내려갔다. 뭐 아니면은 그 블레셋 땅으로도 안 갔다. 그리고 거기 가서도 왕들이 자기 부인을 이렇게 달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의연히 일어나서 그냥 한 방 치고 그냥 아브라함이 거기서 믿음을 지켰다. 뭐 이러면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반면에 일부러 뭐 죄를 진 건 아니겠지만 그 연약함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근데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 굉장히 희미하지만 우리에게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 나도 그렇게 또 챙겨주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실 아브라함이 연약함이 많았거든요. 원래 그 땅에 있어야 되는데 좀 기근이 왔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수치를 당하고 또 바로에 의해서 막 수치를 당하고 또 올라오고 또 얼마 만에 또 블레셋 땅으로 가기도 하고 이게 연약한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이 없다는 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향년 175세를 살고 하나님의 만족하면서 죽었더라 하면 얼마나 깔끔해요. 그런데 어쩌다고 여기에 아브라함이 또 장가를 가요. 좀 실망스럽죠, 여러분. 특히 형제님들 그렇지만 자매님들 어때요? 아브라함 좀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장가를 또 가가지고 그두라라는 여인하고 또 다시 결혼해서 웬 아들은 또 이렇게 많나요? 시므란, 욕산, 무단, 뭐 미디안, 이스박, 수아 뭐 줄줄이 난 거예요 또.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그래 또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때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지금 후처를 맞이했다. 그 나이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140세가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140대 할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다시 자녀들을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이 140에 결혼한 걸 인정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다행스럽게 역대상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족보가 또 나오거든요. 역대상 1장 32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처를 맞이한 거랑 아브라함의 소실은 다른 거예요. 소실은 다른 말로 하자면 뭐죠? 맞아요. 정말 잘하세요. 예, 첩이에요. 네, 이 반응을 보이니까 뭐 제가 설교가 편하네요. 예, 첩이란 말이죠. 그럼 첩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맞이한 것이 아니고 약간 더 젊었을 때 첩이 미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봐요. 그 하가를 내쫓잖아요. 이스마엘과 애굽 여인이기 때문에 내쫓고 아마 아브라함에게 그두라라고 하는 첩이 또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본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참 수용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좀 깨끗하게 이거는 깨끗한 부분이 더러운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근동지방의 문화 자체가 한 남자가 일부 다처제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특별히 진 건 아니에요. 그 문화 속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불편하죠. 그래도 문화가 그렇다고 해도 그게 뭐냐고. 문화가 그래도 아브라함이 혼자 이삭을 붙잡고 이렇게 했다. 이게 모양이 깔끔한 건데 이걸 왜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들아라는 첩을 또 얻었고 자식이 많았다. 오늘날에 있어서도요. 왜 여러분 다 아실 건데 이슬람 문화권에는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제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여자분들이에요. 인권이 없어요. 여자들 인권이. 그래가지고 다 무시당하고 한 남편의 여러 부인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중동 지방의 모습이. 자, 그래서 저 이런 얘기 읽어봤어요.
그 중동 이슬람권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서구에 가서 영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 거기 정권 잡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화가 좋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반대하냐면요, 기독교 문화 자체는 사랑이고 평등이고 박애 정신이에요. 그래서 어느 땅에든지 간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면 연약한 사람들이 세움을 받게 되고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사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이 고약한 거예요. 왜 수용을 많이 안 하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자기네들이 막 그동안에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다 평등한 사회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모든 게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하튼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일부일처제예요. 근데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사회 문화 배경 자체가 일부 다쳐져, 이건 특별한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원래는 적어도 아브라함 정도 된다 하면은 일부일처제를 우리가 유지하는 걸 우리는 바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저도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저는 이삭 얘기만 들어가지고 아브라함 아들이 한 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인가요? 근데 복음성이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일곱 명의 아들. 저는 너무 이게 저한테 수용이 어려웠어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발 들어요, 왼발 들어요. 그런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부를 때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믿음에서 아브라함, 이삭밖에 없는데 웬걸 많아요. 시므라, 욕산, 무단, 미디안.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아브라함이 잘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잘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문화에 편승했다고 보고 특별한 죄가 아니라고 해도. 제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아들이고 시대의 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래 저 정도 되면 핸드폰 안 해야 돼요. 전 카톡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근데 하고 있잖아요. 왜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냐고요. 제가 그거 듣고 제가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안 하게 되면 이건 또 이상한 거죠. 핸드폰 써요. 저도 스마트폰을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 카톡으로 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화를 무분별하게 다 수용해서는 안 돼요. 걸러내는 필터링이 필요하죠. 내가 비록 시대의 아들로 시대의 딸로 살고 있지만 이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어서 돈이면 전부 다 되고 긁어 모으기만 하면 다 되고 그냥 돈만 많으면 대우받고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여러 문화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문화 자체를 다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는 방향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다 이상한 거나 보고 거기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겠죠. 설령 우리가 그 속에서 넘어지고 좌충우돌하고 괴로워하고 해도 또다시 방향을 찾아가는,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연약한 점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왜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우리도 문화의 영향을 받고 아브라함도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근데 왜 이 사람은 한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다가 마무리도 이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얘기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좀 이제 저도 맺을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눠왔던 것처럼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에게 크게 다가오는 개념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소리가 우리에게도 잡다하게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왜 우리 생각을 이렇게 혼란하게 하는 세력이 많이 있을까요? 아마 더 많아질걸요. 정보화 시대. 더 지저분한 생각들, 복잡한 마음의 자세들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마땅한 일인 반면에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시대의 양상만 다를 뿐이지 아브라함 당시에도 복잡한 소리를 많이 들려왔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들려올까요? 예, 물론이죠.
더 잘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제는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능력이 없어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니까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들려주시는 내용들을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들려오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이요, 나이가 들어가는 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은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이 속사람이 단단해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원숙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이죠, 우리가 막 일부러 막 못생기게 하고 다닐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늙어가고 주름지고 하는 거는 쿨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걸 자꾸 어떻게 한다고 몇 년은 버팅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시자고요. 나이 들어가는 거 인정해야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겉사람은 후패되지만 속은 얼마든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 나가야 돼요. 성경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물을 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요새요 신방 다니고 이러면서 이 가을에 단풍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단풍 아름다워요. 뭐 산에 가도 좋지만 이렇게 가로수 단풍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어떤 거는 이미 빨개진 것도 있고 노래지고 아직도 이제 좀 파란 것도 있고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단풍을 깊이 묵상하는데 근데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마음이라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단풍도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단풍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흰머리요, 흰머리. 그러니까 우리는 흰머리를 감추기에 막 바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다 단풍 드는 게 아니에요, 허옇게 드는 게. 그러니까 뽑히기도 하시고 하얘지기도 하시고, 그거 뭐 어떻게 사람이 외모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하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래도 목사님 필요 없어요. 저는 염색해야 돼요. 뭐 염색하세요, 그러면 해도 되지만, 그러나 너무 내가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고 뭐 때로는 이제 뽑히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너무 우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풍이 아름답다면 그것도 아름답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왜 감사와 만족이 넘치냐면 자꾸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이 눈이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 관점으로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단풍이 아름답다면 인간의 머리의 단풍은 얼마나 또 아름답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하나님 귀하게 다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모든 모습을. 그러니까 그 소리 가운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이제 외모도 중요하지만 외모 쪽보다는 내가 어떻게 내면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가꾸겠는가. 그래서 나이 먹어가는 게 왜 나쁘지 않냐면요, 정상적으로 나이를 먹게 되면 정상적으로 대신 단서가 붙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붙으면 사람이 마음이 착해져요. 여유가 좀 있어지고 남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외모만 꾸민다.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믿고 믿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식 은혜 받는 것 중요해요. 참 좀 희한한 게 많아요. 요새 아브라함 얘기 나누는데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내려갔는데 한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매주마다 얼마나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이게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많이 해오신지 모르겠다고. 꼭 저에 대한 말씀이라고. 근데 모두에게 다 그래요. 그런데 희한한 게 말씀이 은혜 받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럼 뭐 하냐고요, 여러분.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말씀은 이제 만족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족하면서. 그러면 말씀 은혜 받았으면 이제 실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집으로 돌아가면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하십시오. 뭐 설거지가 안 돼 있어도 만족하세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손가락이 있다는 거 만족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해도 만족하고, 그게 바로 하나의 믿음의 사람의 행보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했고 또 믿었고 그 다음에 순종해 나갔어요. 우리 다 이미 나눴지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쉽지 않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라크, 떠나서 이스라엘까지 꽤 먼 거리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잘 안 되니까요. 듣는 거 중요하지만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행동화시키는 거.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쭉 살 때, 마무리할 때도요, 그때는 기쁨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순종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후회는 없어야 되겠지. 우리가 바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럴 줄 알았다면 다 놓고 갈 건데 내가 전도나 좀 더 할 걸. 하나님 죄송해요. 한 명한테도 제가 전도해 보지도 못했네요. 이게 뭐냐고요.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지금 다 두고 가서 이제 주 앞에 서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주님이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고 전도하라 그랬는데 다 두고 갈 건데, 후회되네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줄 알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 용서해주고 더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러는 건데,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내가 욕하고 미워하고, 정말 후회되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바로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만족함으로 설 수 있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사건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어떻게 나갔을까요? 모르세요 혹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은혜 받고 가정에 가서 만족하며 살아야지. 근데 갑자기 만족한다고 우리가 뭐 갑자기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그렇진 않을 거예요. 어쩌면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변할지 안 변할지 될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면서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는 동안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이 먼저 오실지, 우리가 주 앞에 먼저 설지 모르지만 그날에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건 감사하고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어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아브라함의